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주도권 다툼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귀환이 임박하자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 분쟁은 누가 다윗 왕국에서 더 큰 권리를 갖느냐는 주도권 다툼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의 본문 40절입니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로 갈 때에 김함도 함께 갔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의 백성 절반이 왕을 모시고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왕에게 나아와 불평했습니다. 우리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왕과 왕의 가족들과 신하들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네주었다는데 그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유다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한 까닭은 왕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이요. 왜 이 일에 대해 화를 내시오? 우리는 왕의 음식을 축내지도 않았소. 왕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일도 없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백성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 우리의 지파수는 10이나 되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보다 다윗 왕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소. 그런데 한 지파밖에 안 되는 여러분은 우리를 무시했소. 우리의 왕을 다시 모시는 일에 대해 어째서 우리와 먼저 상의하지 않았소?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비그리의 아들이며 이름이 세바인 난봉꾼이 있었습니다. 세바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세바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새의 아들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아,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떠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자기 왕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에 다윗은 왕궁을 지키기 위해 후궁 10명을 남겨둔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후궁들을 잡아다가 별실에 가두어 보초들을 세워놓았습니다. 후궁들은 죽을 때까지 그 집에 갇혀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음식을 주기는 했지만 그들과 함께 잠을 자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과부나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말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3일 안으로 나에게 나아오라고 전하시오. 그리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 그리하여 아마사는 유다 사람들을 부르러 갔습니다. 그러나 아마사는 왕이 정한 기간을 넘겨버렸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비그리의 아들 세바는 압살롬보다도 더 위험하오. 내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세바를 뒤쫓으시오. 세바가 강하고 튼튼한 성을 찾기 전에 어서 서두르시오. 세바가 강하고 튼튼한 성에 들어가게 되면 잡을 수 없게 되오. 그리하여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아비새와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습니다. 요압과 그 군대가 기브온의 커다란 바위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나와서 요압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요압은 군복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띠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 띠에는 칼집이 있었고 칼집 안에는 칼이 들어있었습니다. 요압이 앞으로 나서면서 그 칼집을 풀어놓았습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모든 일이 평안하시오? 그러면서 요압은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칼이 있으리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요압은 칼을 아마사의 배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러자 아마사의 창자가 땅 위에 쏟아졌습니다. 아마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에 요압이 다시 아마사를 칼로 찌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는 계속해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습니다.
요압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아마사의 시체 곁에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요압과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은 요압을 따르도록 하여라. 아마사는 피투성이가 된 채 길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요압의 부하들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시체를 보려고 멈추는 것을 보고 아마사의 시체를 빌에서 끌어다가 들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옷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아마사의 시체가 길에서 치워지자 모든 사람들이 요압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요압과 함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습니다. 아멘.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릅니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다윗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겠다고 싸웁니다. 일종의 주도권 다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수가 훨씬 많은데도 이 주도권 다툼에서 혈연 관계를 내세운 유다 지파에 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에게 서운함과 분노를 느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사람 세바를 중심으로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윗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얼마 전 군대 장관이 된 아마사에게 군사를 소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군사 소집이 지체되자 다급해진 다윗은 아비새를 불러 당장 세바를 추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요압은 아비새와 함께 부대를 이끌었는데 기브온에서 군대 장관 아마사를 만나자 입을 맞추고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로 그의 배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으로 요압은 아마사 때문에 잃어버린 자신의 군대 장관 자리를 되찾으려 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다정하신 분입니다. 다윗은 혈육인 유다 지파 편에 서고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궁에 남겨둔 후궁들을 매정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고 다정하시며 누구도 소외되는 일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하나님에게 아뢰읍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의 환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왕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자기들은 왕과 같은 지파이기에 당연한 일을 했으며 이 일로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고 변호하자 이번엔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가 더 많으니 자기들이 왕을 모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왕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론 자기들의 이득만 챙기려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사사로운 이익만 챙기려 들 때 공동체는 분열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신임을 받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아마사를 질투하여 비열한 방법으로 그를 제거했습니다. 아브넬과 압살롬을 죽일 때처럼 자기의 양망에 방해되는 자를 제거하는 일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다윗의 측근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주군의 뜻보다 자기의 욕망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이익을 중시하는 역적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사사로운 이득보다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평화를 먼저 생각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이었습니다.